하나님 말씀 상고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심장을 타치하시옵소서. 또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방하고 회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결박되게 주님 도우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온 영혼이 자유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469장 찬송드립니다. 가사에 많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기,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 가운데 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참되 묻지 후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는 우리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참 평화를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은 여기 평화에 대한 것을 쭉 여기 찬송가가 나왔는데 오늘 할 것이 지금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뽑았어요. 곡을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아멘. 오늘 칠판에 적혀 놓은 것처럼 오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평안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과일나무에 3가지 열매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3가지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열매거든요. 근데 평안이라는 것은 희락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에 이야기하고, 기쁨은 조이고 희락이라는 것에 같은 말이에요. 사랑은 지금 주시는 말씀이고요. 자, 우리 먼저 그 공부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우리 암송하고 나가자고 그랬고 암송 꼭 하시라고 그랬는데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너는 하나님이 되리니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거하고 그 다음 주하고가 연결돼야 돼요. 이번 주일에 드리고 암송할 것은 다 암송 많이 했던 거, 쉬운 거, 그 대신 엮어드릴 테니까 2개를 꼭 같이 암송을 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한 주간 동안에 암송을 하시면서 다 아는 이야기고 다 들었던 것이지만 이것을 내 삶에다 적용을 시켜보셔요. 이 세상 사는 것이 편편하고 깨끗하고 가는 곳마다 좋고 그렇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이 기복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면은 그 말씀에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 같은데 이렇게 하래요. 오늘 조금 배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 받은 분들은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방언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끔 하고 있어요. 속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영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끌어오고 조의도 기쁨도 끌어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도 끌어오고 되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얽혀져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관계없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관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뺀들뺀들하고 이거 안 고쳐지는 사람이야. 안 고쳐지는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면은 내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입으로 심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때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 갖고 있을 때는 안 바꿔지는데 내가 평안하면은 그것이 응답인 줄 아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다스리냐면 기도하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롭게 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믿지 않고 만일 주님 오시게 되면 어디로 가죠? 지옥이죠.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은 누구예요?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누가 더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이 중요하겠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사는 우리가 더 중요하겠어요? 턱없는 소리죠. 우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를 갖다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걸 쳐버려야 되는데 열매 맺는 가지를 쳐가지고 더 나머지 있는 나무 가지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더 열매를 잘 맺고 있는 나무 가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분명히 봤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좀 내려놓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내용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집사님 몸이 불편하실 텐데 나오셔? 괜찮아요. 예? 전 걷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오늘 뭐 수술해서 그거 빼갖고 나오는데 마취나 다 깼어요 지금? 깼어요. 계세요?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할 거 하나도 없으시죠? 아니죠 빨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 제자 훈련이 전도 훈련이에요. 전도 훈련을 하라고 보냈는데 이상하게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0장이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시는 말씀에 이것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12 제자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때 성령이 오기 직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을 때요. 근데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했다고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라는 말은 초림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초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는 권세,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12 제자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걸 다 예비해놨으니까 너희는 가기만 해라. 너희는 가서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중에 나와요. 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지금 말씀드린 거 4가지 것이었었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에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 제자들이 거저받은 거 뭐예요? 은사, 능력. 능력을 거저받았는데 무슨 능력일까요? 여기 보니까 병을 고치고 4가지. 죽은 자를 살려내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4가지 일을 여기서는 적었어요.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4가지 것을 적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기 전에 이 사람들도 몸이 안 좋았는지 몰라요. 제자들이요. 근데 이들 갖다가 고쳐가지고 그것을 다시 너희도 사용하라고 그러고 보내주는 것이죠. 기억하라.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성에든지 들어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12절.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평안을 심으라고 가르쳐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방 가가지고 그 집에다 대고 심을 것은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거기는 책망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을 비는데 평안을 빌자마자 그 평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면 지금 이분들이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뭐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가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내는 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5절서부터 6절. 이것도 똑같은 말씀을 넣어주는 것 같으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갔는데 평안을 하시오 그렇게 한다는 말은 그 평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전도자의 그 전도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치료를 하십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왔죠. 그러니까 이게 신방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제자들에게 뭘 주느냐? 평안을 줬어요. 평안을 빌라고.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끝난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20장 보시죠. 누가복음. 5년까지는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을 때에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19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때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엄청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서 문을 다들 잠궜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요. 시작. 너희의 그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두 번 계속 연거퍼서 뭐 하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의 으뜸사도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또 보내심을 받으면 사도와 같은 일을 해야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 중에 도마가 이때 없었어요. 그래서 10명이 있었다고요. 이 도마가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보지 않으면은 진짜 확인하지 않으면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 한번 봐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리고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보질 않고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 여드레 만에 다시 또 제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턱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요.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이제 도마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열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여드렛 만에 예수님이 한번 부활하신 걸 봤는데 지금 떨고 있어요. 아직도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2번. 그래가지고 또 다시 뭐라고 말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2번 평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마를 만날 때 또 한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평강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심어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평강을 심는 것이요. 여기 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인데 이 해야 될 일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심했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래요. 그 오늘 지난주일에 암송을 하고 성경 나눠준 거 있었죠? 성경 구절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이게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을 줘요. 여호수아에게도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야기해놓고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2번째 강조를 해줘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그 마음은 편안한 마음일까요? 불안한 마음일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죠. 그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려야 돼요. 지금 이제 적용을 해봐요.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고 있다가 아멘 그리고 내려놓고는 돌아서서 나가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건 기도가 응답이에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은 내 기도는 잘된 기도예요. 그런데 보통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나가는데 바로 불안이 들어와버려요. 옛날 거 그것이 그대로 다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출스 안 했어요. 믿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요. 만일 우리의 기도가 확실히 믿어지면 2번째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죠. 감사와 찬양이 나오니까 네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은 뭐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임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평안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오면은 왜 다시 오느냐? 너희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체로 내가 이렇게 온다면은 와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가 가는 곳은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자, 14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의 이름은 저희를 저희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자라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죠. 그게 성령이에요. 보혜사예요. 26절 다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2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준다는 거죠? 나의 평안, 예수의 평안.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를 한번 거기 읽어나가 봐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게끔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고 희락의 열매가 있는데 오늘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고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통해서 쉼이 들어오고요. 조용히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냥 명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마음의 편안함이 오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고 자기 수련을 통해서 오는 것은 언제든지 환경이 바꿔지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그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끼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쳐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땅의 다른 데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얻으려면은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갔다가 내가 돌아올게. 아버지 집에 갔다 올게. 돌아와서 내가 이제 그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시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다고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것이지.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이 환경이 좋지 않고 나쁘고 좀 불편한 것이고 그럴지라도 전혀 불편하거나 평안함을 흐리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투표 결과를 보려고 뭐 이제 지금 많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소송을 걸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나는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고 또 아니 너는 대통령이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트럼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이 크게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둘 다 자기가 이긴다고 그러는데 이제 누가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할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이것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때 지금 가만히 그걸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 표정만 보면 알아요. 편안한지 않는지. 잘 보셔봐요, 가서. 얼굴 표정을 보면 아는데
예언한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한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편안해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고 있죠. 마음의 편안함이 없으면 절대 불안해지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혔대. 그리고 묻힌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도마가 막 불안해서 떠는 거예요. 왜 돌아다녔을까요? 제자들은 모여 있는데 자기는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시체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예수님만 우리는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쫓아다녀서 찾아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보여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고 도마야 내 손 내서 내 옆구리를 한번 봐라. 손을 넣어봐라.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엄청 큰 충격이죠. 그러고 나서 도마가 얼마나 안정되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시오. 그렇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절대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요. 도마야,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너 그렇게 되라 그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을 확실하다면 우리는 편안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편안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천국을 죽은 다음에라도 다녀온 사람, 살아있는데 다녀온 사람, 그 사람들과 천국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확실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편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해요. 자, 그런데 오늘 14장에서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왔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왔는데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이 나오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움직이셔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보혜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이에요. 16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하나니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모른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없고 영적인 귀가 없고 영적인 타치하는 피부에 감촉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속 안에. 그 다음에 18절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오리라 그랬으니까 어디로 갔다는 말이죠?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요?
성령 아버지께로 갔다는 말이잖아요. 아버지께로 갔으니까 내가 오리라 그 말은 누구한테로 온다는 말이에요? 난 제자들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제자들에게로 온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제자들로 오니까 고아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근데 19절 보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이는 살았고 내가 너희도 살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죽기 전이기 때문에 죽어야죠. 예수님은 죽기 전이에요, 이때가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내용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라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이렇게 같이 하나이 되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줘.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내가 움직여서 가면은 나하고 붙어있는 사람은 같이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에녹이가 우리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그날에는이라는 그날에는이 언제일까요? 오실날 성령이 임하시는 날. 누가 같이 오는 거요? 예수님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예, 보혜사 성령이 오는 날.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니라는 말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야, 15절 한번 앞으로 나가보죠. 14장 15절. 여기 기도에 대한 거 제가 알려드렸죠. 지난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시행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시행한다고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거든요. 이 예수님 계명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봐야지 되겠네요. 아무래도요. 21절로 다시 넘어가요. 그러면요.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가 어떻게 나타나요? 내 안에 나타나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아셔요. 성령은 어디 계셨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드렸죠?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서 계셨다고요? 하늘나라 이야기, 낙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낙원, 특별히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수 강을 갖다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생명수 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네. 에덴 동산 창설하실 때에 강물이 있었던가요? 없어. 주시니까.
강물이 있었을까요? 있었던 것 같아. 거기 기송강, 있어. 무슨 유브라티스강 있어. 나오잖아요. 있었어. 강이 있을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셔. 강이 없으면 물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 짐승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들짐승들이 그렇게 많았던 들짐승들이 다 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있었어.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근원이 네 군데가 생겼어요. 동서남북,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래서 동문이라는 것, 동쪽 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성막과 똑같은 비유예요. 근데 나중에 동쪽이 하나 비유지요. 여기서는 지금 4개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흘렀까요? 생수의 강으로 흐른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 낙원에서 강물이 흘러내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임해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8장을 보면 7장 나오죠? 7장 쪽으로 한번 봐봐요. 15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보셔요. 한 분만요. 똑똑 또박또박 그냥 한번 읽어주시죠. 15절. 주집사님 한번 읽어보셔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이대로 만일 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선이 안 되고 악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서 악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 내가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이 편안함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만일 죽어있는 상태가 돼 있으면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영적인 일인지 육적인 일인지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불안한 것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 가면 간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막 나가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않아요. 육신이. 그런데 자기는 그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거듭났죠. 왜 그러냐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분별을 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지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내가.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죄. 내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이 와서 죄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제 아주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뭘 섬긴다고요? 죄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이게 막 고민하고 막 고통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 이게 지금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부한 자로다. 공고라는 뜻은 환경이 하나도 바꿔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정신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법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죠. 지난번에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2절, 8장 2절 한번 읽어보시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뭐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있다니까 성령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4절 읽어보시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평안. 평안이요. 오늘 이것은요 성령이 와야지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성경을 쭉 풀어주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로 간 거죠. 아멘. 자, 이게 지금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먼저 열매를 맺는 쪽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막 기적 표적 그거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기적 표적만 나가고 우리가 꼭 다스려야 될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성령에 대한 부분을 또 알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1절부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그러면은 지금 이 열매 맺는 사람은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죠. 믿는 자. 믿는 자죠. 믿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조차도 없으니까. 가지에 붙어 있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가지에 붙어 있는 그 가지를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벌써 이미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자들을 더 경건하게 거룩한 자를 끌어올린다는 말이죠. 아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예수님이 해놓지 않은 일이라는 말을 거기에다 대고 부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은 일에다 대고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다고요? 구원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원함을 받았는데 구원함을 받은 자에게 뭘 부어주기로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달려나가면서 더 큰 열매, 더 좋은 열매, 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끌어가기 위해서 뭘 부어준다? 보혜사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지금 이제 전도의 복음을 받고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는 집집마다 평안을 빌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평안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평안이 장로님 오셨네. 평안이 무슨 평안이 임했겠어. 사람이 막 병신이 되고 막 아파가지고는 바짝 말라고 죽어가는 판인데 무슨 놈의 평안이 와. 근데 평안이 올 수 있도록 이 집에 평안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평안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줘 버린 거예요. 이 평안을 가지고 나와버렸네. 그래서 그 집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못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좀 더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도 하고 열매도 솎아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모아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열매 맺는 것이 기도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시죠.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하, 제자 된다는 것이 이제 뭐가 되는 줄 이해가 되세요? 그냥 아무나 믿기만 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도 보통 열매가 아니고 많이 그리고 또 굵은 열매, 깨끗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자를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누구 기쁨과 누구 기쁨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누구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내 기쁨이라는 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로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다. 근데 그 기쁨이 충만해지게끔 우리 안에 채워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송에 보면은 평화로다 그 내용은 계속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환난을 초월해서 오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쁨이라는 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그냥 바로 뒤에서 나오니까요. 계명하고 연결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인데 7절에 나오는 말하고 같은 말이네요. 제가 이게 성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4장, 15장, 16장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읽을수록 더 중요하다고 이게.
무거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지금 지난번에는 뭐라고 그랬죠?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죠? 네. 그걸 2번이나 반복해서 14장에 나와 있다고요. 14장 13절 14절에. 그런데 그 기도가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이렇게 발전해서 달라지게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때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죠? 너와 내가 동행하고 있을 때라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엘로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동행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막 아무 때나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사님, 이렇게 그러면 그 열매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15장 1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도 기도 응답인 그거하고 거예요. 같은 말로 제가 풀었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말을 한 번 더 뒤집어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 조건으로?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 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된다.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안에.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행할 때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꿔져 갖고 슬픔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도 서로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은 응답 주죠.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바를 쭉 나열하는데 그게 다 안 돼. 가만히 보면은 무엇을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냐면요. 하나이 되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제가 뭐라고 가르쳐드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네, 우리에게 일용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거기에 왜 다 우리만 들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에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합심기도 말하는 거예요. 합심기도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로 맞을 이 의미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같이 하나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둘이서 그렇게 하면은 무너지지 않는다. 셋이면은 더더군다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기도문 응답이 없을까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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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다 있어요. 똑같이. 그때 역사하는 것도 똑같이 있어요. 그때 기도 응답도 똑같이 있어요. 가서 그때 평안을 빌면서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도 똑같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자들에게 꼭 부탁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왜 오는 거예요? 전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말이 무슨 말이죠?
상급을 더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서비스,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혜예요. 근데 아까 저 집사님이나 뭐 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보통 열매라고 하면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나서의 그 열매를 보통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앞주부터 목사님께서 이제 열매가 기도응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응답이라고 말씀하신 거 하시니까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기도응답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세히 안 저는 읽었어요, 그때는. 아니, 전에는 이걸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사실 열매라고 하면은 그냥 가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그 풀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2제자에게 복음을 증거라고 했죠. 네. 70인에게도 했죠. 네.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니요. 안 임했죠. 예. 그래도 그때 전도가 됐죠. 예, 됐었죠. 예. 귀신도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 뱀과 정갈을 밟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거 나가면서 저희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기본적인 것이죠. 예수님 얘기 그거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뭐예요? 전도지. 그게 전도지. 그게 열매고. 네. 그런데 오늘 뭐냐면은 기도 응답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 열매 맺는 것도 다른 것도 없나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를 열매 맺는 거라고 알고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그거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고 수도 아니라고는 말은 아니고, 예. 그걸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해석이 틀려져 버리지 또. 그러니까요. 완전히 지금 기도를 하게 되면 해석이 틀려져요, 지금. 예,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로 나가야지. 그것도 열매지.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제일 처음에 평안이라는 걸 내가 지금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이미 강장로님 오시기 전에. 평안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준 우리 주님이 먼저 드렸던 거. 12제자에게 너희는 들어가서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게 전도요. 근데 평안을 빌었는데 병이 고쳐지고 그냥 깨끗하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 집에 문제가 다른 문제가 겹쳐져 있어가지고는 그거에 평안을 비는 것으로 바로 해결이 안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내 국한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하루아침에 덜컥 일어나고 오늘 기도하자마자 덜컥 내일 기도 응답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돼요. 아멘. 한 분 이렇게 됐어요. 저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런 말은 좀 드리기 어렵지만 별 수 없이 해야 되겠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렇죠. 50대 50이에요. 이러면은 다 돼야지. 근데 왜 안 돼? 아니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포기를 안 하고 와갖고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또 기도해야 될까? 또 기도하지 말고 안 돼 그럴 거예요. 기도해야죠. 이거 당연히 해야지 이거야. 그래서 또 했어요. 이틀째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 근데 또 목사님 그러고 왔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기도 포기하세요 그럴까? 또 해야죠. 그럼 또 해야지 되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한 달이 넘었어. 그래도 또 해야 돼. 또 해야죠. 근데 기도만 해갖고 되겠어요? 왜 안 되는가를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기도에 헛짓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 말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헛짓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기 전에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기를 원한 거예요. 아, 아멘. 바꾸기를 원하는데 바꾸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바꿔지게끔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이끌고 있더라고. 맞아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더 터져. 왜 그래요? 이거 잘못하면은 내가 기도 안 하고 싶다고 하기 쉽고, 안 그러면은 잘못 가르쳐 주면 안 되고, 그래서 바르게 말을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해주면은 이해가 못 오고, 그 이해는 못 해요. 내 자신이 문제예요. 자신이 문제가 고쳐져야지 되는데 안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요거 지금 15장 나오는데 16장에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싹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을 싹 바꿔버려야 돼. 그래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기도응답 받아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녀들 잘 되고 복 받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여기다 초점 맞추는 건 아니었잖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맞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에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지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니저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매니저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미운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가지고 이제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나갔는데 그 미움을 가시는데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 마음을 바꾸셔서 나중에 6개월이 지나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풀려진 그 사람을 살려내라는 소리지.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기도가 나와야지. 네. 주님의 은혜에서 성령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다 죽어라 그러고는 너네들 나한테 창찌를 쓰니까 죽어라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네. 진정한 예수님의 기도는 뭐죠?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잖아. 아멘. 내가 그리 끌려고 하려면 막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내 기도 응답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야. 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죠. 다 쉽게. 그래 여기서 그랬다고요. 깨끗해진 자들을 가지치는데 가지치는 것이 어떻게 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잘라내는 거예요. 너 그 성격 가지고는 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 잘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도 나를 쓰시겠다는데. 이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찍어내버리라. 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오른눈을 뽑아버리라. 그 믿는 자에게 주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 같으면 그 말 들으면 가버릴 거야. 나 예수님하고 안 살아. 그러고는 간다. 나는 못 산다. 그러고 가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발 2개를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발 한쪽만 갖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 말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야.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은요.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던지기는 던지지만 못 따라와요.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행하려고 하잖아요. 자, 또 읽어나가면서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한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나도 너희를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나의 사랑 사랑 안에 안에 거라. 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지 된다는 말이죠. 말씀 아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 속에다 집어 던져버린대요. 아멘. 5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 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니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가 있으면 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한번 읽어 나갑시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안에 거하면 무엇을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원하는 대로 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렇게 했는데 구하라 하기 전에 앞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는데 그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 안에 욕심이 꽉 차가지고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명예욕으로 막 몸부림치고 있다가 집을 팔아가지고는 땅에다 묻어놓고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집 다 팔아갖고 이거 갖고 온 거예요. 그랬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냐야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차고 넘쳤대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것을 버리고 삶을 다 정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평안함이 들고 내 입으로 쏟아내는 말을 탁 나오는 거 보니까 천국에 대한 말이네.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 천국을 알게 되면요. 천국을 부인을 못하고 천국을 내가 믿고 있다면은 그 천국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 때문에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은 달라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버지 이 땅에서 저 63빌딩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나한테 최고급 승용차를 주시고 그런 기도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 말과 맞는 말일까요?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은 그들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하고 같아야 된다는 소리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말이죠. 그죠? 그냥 쓱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16절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안에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꽉 차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장면이에요. 이 15장이. 성령이 꽝꽝 차가지고 전부 다 주님만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쓰겠죠. 주님을 위해서 하겠죠. 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앞에 11절 한번 읽어나가 봅시다. 뭐라고 됩니까? 제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기쁨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네요.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 내 기쁨.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 제자들의 기쁨. 자신이 안에 갖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을 갖다가 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기쁨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 그 기쁨.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열매 맺을 때 나무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첫 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열매를 갖다가 말을 해줬죠. 성령 열매. 성령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 있어요. 희락의 열매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화평은 평안이고 희락은 기쁨이고 지금 사랑은 사랑으로 나왔던 것. 세 가지 것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가 부어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차넘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차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넘쳐야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을 이루게 되면은 열매 맺는다는 것이 열매가 그냥 막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소리지. 근데 옆에서 쿡쿡 찌르면 잘 안 돼요. 사랑. 근데 목사님, 이 사랑이요, 진짜 옆에서 쿡쿡 찌르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그걸 돌이켜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세상적인 말로 나도 모르게 어떤 와이프가 저에게 무슨 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했다거나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들면 그냥 참아지더라고요. 좋은 말 많이 하셨어요. 12절 읽어나가 볼 파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큰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을 때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냥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못하면 친구라고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말이 내 안에 찬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꽉 차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과 같은 말이 나 쳐져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냥 친구라고 해서 누가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친구가 될 자격도 없는 친구라야. 동무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옆에서 쿡쿡 찌르었을 때 반응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럼요. 마음은 성령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입에 버리면 아까 뭐라고 말했죠? 무슨 열매 맺는다고요? 생명의 열매, 그 다음에 평안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그러니까 만일 기도하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럼 고쳐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는 게 좋을까요? 고치셔야죠. 고치셔야죠. 당연히. 고치시는 게 좋긴 좋지만 고치는데 힘드는데. 그래도 고치셔야죠. 가지를 자르시잖아요. 살아있는 가지를. 가지를 잘라. 부러뜨리고 가지를 잘라야죠. 자, 그러니까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증거가 된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나중에 17장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부르는지 몰라. 17장 내용 전체가. 그거 숙제. 17장에 아버지라고 나오는 아버지가 몇 번 써 있는가. 아니 이게 진짜 참 진중하게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26절이거든요. 전체 합쳐서. 17장 1절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26절까지에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 나가 볼게요. 시간이 많이 촉박해지니까 한번 봅시다. 16장 7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케이. 그가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간다. 이제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하늘로 승천해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고 있어요. 이것이 14장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온다. 그때 너희는 편안함을 얻게 될 것이니라. 너희는 평안을 유지하라. 그리고 기쁨 안에 들어가라.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16장 조금 전에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 말은 내가 갔다가 온다고 말했던 14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갔다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다 성령 부어주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14장에도 있고 15장, 16장에도 한 거예요. 자, 그럼 16장에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는 이거 읽으면서 처음에 성령 받게 되면은 세상을 때려 부수러 오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았어요. 여러분 안 좋아요? 좋습니다. 왜 대답들이 없어요? 다시 한번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못 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그래 성령이 오면은 성령께서 세상을 때려 부숴버릴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아. 나는 기쁘고 감사하지.
그리고 세상이 부서지는 걸 보고 내가 하하 웃고 말이에요. 세상이 부서지는 걸 보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대?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손대면 죽지. 뭐 이렇게 하고 막 프라우드하게 지금 지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라고 말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부어지는 성령은 누구한테 부어진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못 받아. 받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성령이 때려요, 안 때려요? 못 때리죠. 어떻게 받아주지도 않는데 때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데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맞죠? 아멘.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일 것이잖아. 우리 속에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책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솎아내는 거예요. 희생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큰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절대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소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누가 하네요? 성령으로 먼저 귀를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가 더 많이 할까요? 믿기를 얼마 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회개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더 많이 하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회개하죠. 그리고 박용자 권사님도 많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미안하더라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가 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찍어주거든. 네가 잘못했다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를 벗겨나가고 깨끗하게 나가고 우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가는데 옆에 타고 갔다고요. 차 타고 가는데 앞에 다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그 목사님 입에서 뭐라고 나왔을까? 에이씨! 그러고 나가더라고. 저도 그런 거 해봤는데 아니 그 이야기가 튀어나오는데 아버지 속으로는 그냥 근데 그 소리가 그 목사님에게만 있을까 나에게는 없을까? 나에게도 있어요. 아버지 실망을 이야기를 해주시네. 그 이야기가 탁 터지니까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풀을까? 그래서 차가 탁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먼저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지옥. 차가 탁 들어오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일 내가 그냥 갔으면 큰 사고가 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 차를 끼워 넣어줬군요.
정상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목사님. 그 이후로 나는 그런 적 없었어. 들어오면은 막 옛날에는 열분이 나가지고는 좀 이렇게 내가 저거 한번 바꿔줄까 막 별 생각이 다 나고 그러지. 목사도 똑같아요. 저는 끝까지 쫓아갔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닮았네. 근데 그것을 세상은 우리가 옳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성령은 우리가 옳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맞아요. 성령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죄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야. 너를 의롭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에게 왕으로서 뽑아내실 수 있는 권력, 권세와 능력으로 너를 죄의 사제에서부터 구원의 자리로 옮겨놔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평강을 누리겠다. 이게 지금 성령께서 해주시고 말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나 병을 쫓는 거, 귀신을 쫓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중에서 나오는 것 중이에요. 오늘 사랑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다음번에 제가 조금 먼저 일찍을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단련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가지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병드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병드는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병이 걸려보고 병을 낫고 그렇게 어렵게 고통 속을 지나가면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막 다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지나갔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단단하게 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지 않냐고 나를 책망해 주시면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고마우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령이 그러면 우리 안에 또 빈자리를 채우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끊어내시고 세상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책망해 주시고 네가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은 세상이 아니더냐 명령받을 세상이 아니더냐 저 불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더냐라고 심히 꾸짖어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의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의는 어디로 가버렸느냐라고 아버지.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꼭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범죄를 피해가게 하시고 죄는 조금도 우리의 옷 깃을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죄를 피하는 우리가 되게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책망해 주시옵소서. 아멘.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일을 원할 때 성령님이 마셔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책망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어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둥병자가 더러움을 털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죄를 멀리하는 말씀이요 악을 끌어내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도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